하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정말 이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입혀지셔서 심령골수 쪽에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부족한 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랬대요. 어디죠? 네, 썰렁해. 그랬더니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어디입니까? 했어요. 뭘까요? 머뭇거리니까 목사님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해. 한 여 집사님이 평소에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야, 이걸 좀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내가 문제 한번 내게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이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합니다. 또 온갖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애교를 부리면서 에이 하면서 이럴 때 한 거 있잖아. 남편이 자신있게 얘기해요. 열받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평소에 잘 못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랑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만난 흉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삭 시대에 가나안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기근 든 때 이후로 100년 만에 대흉년이 든 거예요.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이 팔레스틴 땅은요, 큰 강도 없고 가뜩이나 강수량도 적은데 그마저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지금 그 건조한 땅에 기근이 들 거예요. 그것도 대기근. 성경을 보면요, 이런 대흉년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니까. 그래서 이삭은요, 가족들과 모든 가축을 데리고 물이 풍부한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르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2절에서 5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귀한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머물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요, 명령만 하지 않으셔요. 항상요, 복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기업을 얻는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요, 축복이 딸려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대흉년 속에 이 가나안 땅에 머문다는 건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이삭에게는 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삭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축복의 약속을 믿은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날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나 얻었대요. 이 원어로요, 메아슈아리. 우리 100배의 분량이라는 뜻이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노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씨를 뿌린 비율로 해서 100배를 더 많이. 이 10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는 풍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죠. 생각해 보세요. 당시 가나안 땅은 대흉년입니다. 아니, 이삭이 주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농사는 서투릅니다. 그런데 자기 전문이 아닌 농사를 지었는데 파격적인 수확을 거뒀어요. 블레셋 땅 사람들보다 더 큰 수확이죠. 척박한 땅이라서요, 농사를 지어도 열매 맺기 어려운데 그 땅에서 100배, 대흉년에. 근데 이 성경은요, 이 이유를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삭이 복받은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했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말씀을 믿었고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결과가 축복이 실현되죠.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느냐?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날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경험케 하셨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십니다. 당시 깊은 곳은 베드로는 전문가잖아요. 고기 잡는 베테랑이죠. 손바닥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고깃대가 움직인 겁니다. 고깃대를 이동시킨 분이 주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사막에서 반석에서 샘 터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우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이삭이 똑같이 농사를 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도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여러분도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큽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약속하셨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멸망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믿음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주님은 염려를 기도로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요, 이제 염려를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필경 주님의 평강과 기도 응답과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까. 10계명 제4계명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보십시오. 엄청난 복을 약속했는데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에 우리가 새벽에 같이 나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편에 새기면 하나님께는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물질로 공경하면 포도즙 틀에 회포도즙이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건요,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며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그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그날 사람들이 시기하고, 난 잘 되니까 질투가 나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복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밀어내고요,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치와 같은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믿지 않는 친척들은 시기해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시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영이 달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마귀의 자녀라고 명명을 해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니까. 아버지가 다르고 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를 대적하는 관계여서 계속 핍박한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막 칭찬을 해주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와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삽질 몇 번 한다고 물이 나오는 우물이 아닙니다. 횡포를 부린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불평 없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그냥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또 빼앗죠.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또 와서 또 빼앗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성경 보세요. 또 빼앗아요. 그럼 또 와서 우물. 계속 양보하죠. 여러분, 핍박과 대적을 받으면서도 이삭은 일일이 항대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온유로 끝까지 일관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걱정하지 마라. 복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온유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데 기도해 주래요. 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믿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란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이 핍박해도 다투거나 싸우지 말래요. 오히려 주님을 믿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요. 여러분, 시편 3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푸른 채소처럼 베어버린다. 그 무청을 말리면 뭐가 됩니까? 예? 네, 시래기. 쓰레기가 아니라 시래기. 악한 사람들이요, 운명이 시래기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삭은 한 번도 행악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고 순종이었고 온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한판 붙고 싶은 상대가 언제나 나타납니다. 내가 이거 뒤집고 떠나? 이런 상대가 나타나요. 우리는요, 다 다툼의 우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 다툼의 우물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이에요. 어떤 분은 사업타가, 어떤 분은 학교가 다툼의 우물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해요. 도구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도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참는 자가 복이 있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란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의 약속 믿고 한번 참아봐. 내가 복 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복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온유한 자의 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새로 판 우물을 에색, 말다툼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죠. 옮겨 우물을 파면요, 신나, 대적이라는 뜻으로 또 이름을 붙입니다. 또 옮겼어요. 우물을 팠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넓다고 해서 르호봇. 르호봇을 또 옮겨요. 부엘세바. 또 우물을 파죠. 이삭의 별명이 뭐냐면 우물 파는 사람. 그런데 아셔야 돼요. 우물 파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사람, 순종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흉년 속에서 100배의 수확, 또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와요. 물기를 알아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풍년 때에도 흉년 때에도, 내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대요. 불공평하대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돈을 주는데 자기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대요. 왜 자기는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 흉년 때 우물 하나 얻기도 힘든데 팔레스틴 땅에서 파는 적 좀 나왔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죠. 이삭은 형통의 복만 받은 게 아닙니다. 보호의 복까지 받는데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나님이요,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건들지 마라. 너 이삭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러신 거예요. 그 아내 건드리면 내가 죽인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백성들한테 누구든지 이삭을 대하면 내가 죽인다. 왜 자기를 죽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왜요? 평화 협정 맺잖아. 아니, 일개 한 나라 왕이 한 부족 족장을 찾아와서, 야, 우리 내가 너 두려우니까 조약을 맺자. 우리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대안을 맺으려 하여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자,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방 나라 왕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네가 선한 일만 한 걸 봤다. 보복하지 않는 걸 봤다. 여호와께 너는 복받은 자다. 믿지 않는 아비멜렉도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농토 빼앗고 밀어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냐. 필경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라고 누가 고백했다고요? 믿지 않는 이방 왕이.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삭이 승리했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도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도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대흉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 흉년을 만나도 복이 됐어요.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면 막을 자 없어요. 축복의 문을 여시면 막을 수 없습니다. 형통케 하시면 방해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압박 속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시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길 원하시고 순종의 사람, 온유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길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불뱀을 보내십니다. 징계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 뭘 죽이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리면요, 몸이 두 개 퍼져가는데 불에 데인 것처럼 고통받다가 죽는다 해서 불뱀. 우리 불주사 있죠, 불주사. 그건 아니구나. 네,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되는 해독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뭡니까? 녹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세워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걸 보면 살리라 라고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녹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말씀 믿고 순종으로 장대가 세워있는 곳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걸어갔거나 뛰어갔거나 기어갔거나 갔죠.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해독이 되면서 붓기가 빠지고요,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근데 불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지금 불뱀에 물려 죽겠는데 또 뱀을 놓으라고, 아우 지겨워 뱀, 이러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보상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고, 이삭처럼 믿으면 이삭처럼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툼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 믿고요, 주님 말씀한 대로 온유함으로 남편한테, 그죠? 이 가정의 달에 또 아내한테, 자녀한테, 또 순종의 믿음으로 이삭처럼 나아가면 타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는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물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서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는 복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 그죠? 네, 온유의 믿음, 내 믿음이 내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나타나야 진실된 믿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